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 가나안 입성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이유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 목적에 맞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도 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고 또 우연히 어떤 일이 된 것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애굽의 고센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보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지 또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죄도 끊어내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은 굉장히 음란한 땅이었는데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요셉도 이 여자 앞에서 도망을 가고 또 다윗도 넘어진 걸로 봐서 참 죄는 정면 승부보다는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가나안에도요 이런 음란한 죄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나안에는 이스라엘보다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7족속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인데 이 바알은 폭풍과 바람, 비를 관장하는 이 농경신입니다. 그리고 이 모트, 이 못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가나안의 이 죽음의 신입니다. 바알이 죽으면요, 바알은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살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이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가 이 못 신을 물리치고 바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아세라 여신을 섬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세라를 흥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이 이제 이 성적으로 흥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세라가 보는 앞에서 모르는 남녀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아세라를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 그들 입장에서는 사제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신전 창기들입니다. 그런 신전 창기와 함께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주 거룩한 예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 바알 종교를 아주 음란한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3절에서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자기 종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부터 벌써 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족속은 굉장히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그들 중에 아내를 구해라 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런 맥락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멀리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작은 죄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렇게 기준을 자꾸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매력은 경건에 있는 것인데 이 가나안의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조금씩 배워버리면 원래 이 나쁜 짓은 빨리 배우지 않습니까? 금방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엄격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모세한테 조금만 되더라도 땅을 열어 삼키게 하고, 또 고기 좀 먹고 싶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기브롯 핫다와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또 어떨 때는 독사로, 어떨 때는 전염병으로 철저하게 이 작은 죄도 작은 불평도 끊어내는 훈련을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해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션은요, 그 땅을 청소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상들의 제단을 헐고 깨뜨리고 또 목상도 불태우고, 이 가나안 땅에는 이런 죄악의 대청소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지방의 보직 발령을 받고 내려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참 힘들게 살고 못 사나 보았더니 해마다 이 처녀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강물에 이 용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든 제사의 비용을 각 동네 사람들, 각 가정마다 이렇게 각출을 해서 무당과 관리들이 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습이 너무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쉽게 없애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어가지고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관리가 보니까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집집마다 큰 돈을 요구하니까 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예쁜 처녀도 매년 바쳐야 하니까 이 딸 가진 집들은 다 그 동네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각출한 비용은 무당과 관리들 자신의 배만 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 부임한 관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참 이게 좋은 행사네요. 그 행사할 때 저도 좀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새로 부임한 관리가 그 행사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처녀를 이제 물에 이제 던지려는 순간에 이 새로 부임한 이 관리가 가로막으면서 무당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처녀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이 용왕이 안 받는다고. 가지고 그러면서 당신 좀 대신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당을 발로 차서 이 물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이 지나도 이 무당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네. 그러면서 이 다른 옆에 있는 무당 보고 당신이 한번 들어가 보라고. 용왕이 말이 없다고. 한번 또 발로 차서 집어넣고 또 한참 기다려 안 나오니까 또 옆에 있는 관리도 발로 차서 집어넣고 그 옆에 있는 관리도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당들하고 묵은 관리들이 전부 다 이제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벌벌 빌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온 관리가 다시는 이런 나쁜 짓 하고 사람들 돈 뜯어내면 너희들 다 물속에 들어갈 줄 알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을에 그 악한 관습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이 사마천이 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제단을 싹 부수고 또 주상도 다 깨뜨리고 또 목상도 다 찍어서 불태우고 그렇게 해야 이 음란하고 악한 우상이 근절이 되지 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무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이 아세라 신전에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요, 이 맛을 보게 되면 이걸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애초에 처음에 이 말로 너그럽게 대하면 안 되고 다 불태워 버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미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명, 세 번째는 법을 잘 지키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보통 차도에서 지켜야 할 법이 많습니까? 아니면 인도에서 지켜야 할 법이 많습니까? 당연히 이 차도에서 지켜야 할 법이 많습니다. 인도에서 걸어 다닐 때는 별로 뭐 걱정을 안 하는데 이제 차를 몰고 이 차도로 가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법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차도는 인도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여러 가지 이렇게 제정을 해서 그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나도 살고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도 사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웬만하면 하나님을 잘 안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하루하루 이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스라엘도 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른쪽으로 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밥도 하나님이 매일 챙겨 주셔야 했어요. 이 광야에서는요, 믿음을 안 갖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난생 처음 내 집이라는 것도 가져보고 내 땅에 농사 지어서 잡곡밥도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 곡식은 여러분 내가 농사를 해서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수고를 해서 뇌물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내가 수고를 얻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도 이 곡괭이질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매일같이 햇빛을 주시고 각종 병충해와 쇠로부터 그 곡식을 밤낮으로 지켜주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감사가 사라지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의 생계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족한 가나안일수록 더 법을 잘 지키고 규례와 법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의 풍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풍요에 빠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또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